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10명까지, 그리고 지방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시설에는 방역 패스, 꼭 내가 접종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 조치가 정규학교도 치밀한 그런 로드맵 하에서 진행이 되어서 다시 코로나 일상이라고 하는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멈춰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단계적으로 한 걸음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 설교로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운 이후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바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직접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이방 민족처럼 항상 전쟁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징표를 보여 주셨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간청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든 죄악에다가 왕을 구하는 그러한 죄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는 기도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뜻이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 상반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대신 드리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곧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도 저 이방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자신의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 곧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내가 내 사명인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만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만의 사명이 기도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의 사명,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권사님의 사명은 뭘까요? 제가 교단 헌법을 찾아보니까요, 교단 헌법 제37조 권사 1항 권사의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는 연령 50세 이상이 되고 집사로 10년 이상 신유한 남녀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여 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자, 나이가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집사가 된 지 10년 이상이 돼서,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의 직무, 제2항 권사의 직무는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회 회원이 된다. 아멘. 여러분, 권사님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전도하는 일, 이게 권사님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방하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위로하고,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신방하는 그러한 권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아파서 교회에 못 나왔어요. 하나님 집사님에게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를 세우는 이유는 뭐 하라고 세웠다고요? 기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영과 육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라고 세운 것이 권사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권사님만의 사명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 기도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기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장수가 돼서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고 힘이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이깁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쉬면, 기도하기를 멈추면 악한 마귀가 더 승하고 악한 마귀가 더 기세 등등하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남편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열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사랑이 작아지고 믿음도 작아지고 소망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식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초라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반경 700m 안에 사시는 분들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예, 반경 700m 안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나와서 직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700m 밖에 산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6시간에 밴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 의미는 제대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왕을 주소서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잘못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왕을 주소서라고 잘못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왕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왜 잘못된 기도입니까? 여러분, 본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민족들은 왕을 세워서 왕의 다스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셨다라는 거예요. 곧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앞에다 뭐라고 그런 거예요?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소서라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왕 앞에 가서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반역을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구한 곳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만약에 이 맑은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놀라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자기들의 잘못된 기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제대로 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제대로 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왕을 주소서라고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시니 당신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 포럼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이 설립한 패스 브레이킹 기도 연구소에서 주최한 이 기도 포럼에서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마틴 루터, 존 칼빈, 그리고 존 웨슬리,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세미나, 기도 포럼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마다 발표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순서에 산마르교회 이주연 목사는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현 시대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에 관하여 큰 도전과 질문을 던지게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환난과 심판이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에 이런 말세적 질환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코로나 재앙이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기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만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세요, 성도들을 성도답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UPI 통신의 종교 기자였던 루이스 카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칼럼을 썼는데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가 하면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라고 교육하던 부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도 교육을 하겠다라고, 너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뭐였는가 하면 자전거가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매일 밤마다 자기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자전거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자 부모가 바깥에서 듣고, 야, 이 녀석이 자전거가 필요하구나 하고 자전거를 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오토바이를 주세요. 하나님, 이제 자가용을 주세요. 하나님, 이제 비행기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모로서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자녀가, 아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네, 하나님은 안 계시네 라고 하면서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방법은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면 매년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렇게 믿던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득도를 하잖아요. 깨닫잖아요. 산타클로스는 없어, 엄마 아빠가 갖다 준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자녀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경건 생활은 바른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잘못된 기도는 버리고 제대로 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반경 700m 안의 사람들은 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스타트 프레이,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단되었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기도는 성도들의 사명임을 알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중단된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노라고, 이제는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